자,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게 다니엘의 환상이죠. 지난번에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왕이 본 이제 꿈, 그 환상에 대해서 봤는데 오늘은 이제 다니엘이 직접 본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이제 해석해 준 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강대한 바벨론의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될 거다. 또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위대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결단에 의해서 이제 흥하고 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관계예요, 사실은. 아무리 인류에서 위대한 왕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신의 섭리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 건 아니다. 이제 이걸 이제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느부갓네살 그 왕을 물리치거나 심판하거나 그리고 바벨론을 심판하고 새로운 나라들이 등장하고 또 그 나라들을 심판하고 이런 최고의 왕, 어떤 최후의 왕, 전체를 대변하는 신성, 온 우주적인 하나님이 누굴까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죠. 바로 그것이 이제 다니엘의 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계획된 그 스토리가 연결되고 계획된 주제에 의해서 되고 있다. 하나의 이제 플랫, 구성, 문학 작품에서 구성을 보면 하나의 어떻게 이제 그 플랫이 전개가 되고 있나를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니엘서는 꿈과 환상으로 된 어떤 미래의 예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소설 같은 그런 그 문학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도 등장시키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꾼 꿈을 등장시켜서 어쩌면은 결국 최후의 목표는 뭐냐? 이 지구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 위대성을 얘기를 하고 또 어떤 험난한 시기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의 전체적인 플랫을 굉장히 치밀하고 정교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환상과 꿈을 이용한 그 픽션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을 이렇게 드러나게 한 거죠. 하나의 그 등장인물들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전부 실존 인물인가는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차원으로 봤다 하더라도 내가 이 꿈을 보니까 가공해서 그러면 느부갓네살의 환상이라든가 다니엘의 꿈이 없는 건데 뭐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실제 어떤 사람이 못 본 진짜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이 그 상관이 없는 게 누가 작품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밤에 꾸는 꿈만 꾼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그 동화도 일종의 꿈이거든요. 신화도 일종의 꿈인 거예요. 인류의 꿈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 심층의 세계가 정말 그 환상가들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은 잘 못 꾸잖아요.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그 환상가들은 눈을 뜨고도 꿈을 꾸거든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잠자는 중에 꾸기도 하지만 눈 뜨고 꾸는 꿈, 환상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를 구별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융이나 비오는 꿈사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밤에 꾸는 꿈은 꿈이고 꿈과 유사한 이미지들 또 환상들, 무의식적인 흔적들을 꿈사고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꿈이나 꿈사고는 거의 같은 맥락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니엘의 꿈이 정말 누군가에서 꾼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의도에 의해서 이런 꿈이나 환상이라고 하는 문학 양식을 도용해서 그죠? 이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고 그 소개할 수도 있지만 이런 꿈이나 환상은 문학 양식이거든요. 하나의. 이상의 날개 보세요. 그러니까 가끔은 꿈처럼 그 작품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꿈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환상으로 드러내서 그 저자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나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다니엘서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는 많이 생각을 못했죠.
이제 그러면서 어쩌면 다니엘의 역사성이라든가 종말론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쪽에 역점을 둬서 신학적으로 해서 그랬지. 어쩌면 이게 문학 작품으로서 또 어떤 많은 그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7장 1절에서 14절에 이제 성서가 어떻게 기록이 됐나를 보면 이제 거기 보면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량을 진술했다. 그래서 이제 밤에 환상을 봤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꿈과 환상이 여기서는 어때요? 구별 없이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꿈이나 환상이나 별 차이가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도 지금. 자, 배경에 보면은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와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와요. 자, 이 그림을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상상을 해보고 네 바람, 어쩌면은 동서남북, 어쩌면 네 방향에서 오는 그런 방향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네 개의 바람이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체로는 이렇게 사방에서 몰려온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사방에서. 그런 말은 없지만 그래서 큰 바다로 몰려와요. 하늘과 바람과 바다가 어때요? 지금 거의 같은 맥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것이 하늘에서 그리고 하늘에 있는 바람이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은 영과 같은 거죠. 그리고 물은 육체와도 같은. 그래서 어쩌면은 영과 같은 것이 육체와 결합하는 그런 이미지도 지금 주죠. 그래서 어쩌면은 그 창세기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더라. 그런 얘기 나오죠. 이거하고 비슷하죠. 지금 하늘에서 사방에 그 바람이 루아크,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이 수면 위에 있더라 하는 창세기 얘기하고 비슷해요. 굉장히 그 혼돈의 상황 그리고 창조의 순간이죠. 위대한 그 창조의 순간이에요. 흑암, 혼돈, 케이아스. 여기서 뭔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큰 짐승 넷이 나오는 그것을 만들어낸 것은 혼돈인 거죠. 하늘과 바람과 바다인 거죠. 응? 그래서 큰 짐승 넷이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 달랐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배경이 되는데 이제 이 그 네 짐승이 뭘까 하고 이제 보는 거죠. 그죠? 첫째는 사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뭐죠? 지상의 왕과 공중의 왕이 지금 결합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상도 부분이고 공중도 부분인데 늘 합쳐져서 전체성을 향한 움직임이 있어요. 온전하게 향하는 거죠. 신적 이미지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아, 이게 이제 뭘까요? 사자와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신의 이미지죠. 고대 그 바벨론이라든가 이제 이집트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제 동물과 또 이제 인간 그리고 이제 또 동물과 동물의 결합. 요즘도 유럽에 이렇게 여행하다 보니까 어떤 마을에 가면은 그 마을이 섬기는 그 신적 그 동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동물들 보면은 되게 두세 개 동물이 합쳐진 이제 기묘한 동물의 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런 것들이 흔적인 거죠. 그래서 위대한 그 힘센 동물들. 더군다나 이제 바다를 지배하고 여기는 이제 독수리인가 이제 그 하늘을 지배하는 거죠. 하늘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 그리고 육지의 왕이죠. 사자. 엄청난 힘을 가졌는데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이제는 기운이 이제 다한 거죠. 그리고 사자처럼 뛰지도 못하고 두 발로 이제 걸어야 되는 그쯤에는 굉장한 힘을 가진 존재 신인 거죠. 이거는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사자 같고 독수리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신을 이렇게 그렸던 거죠. 위대한 신인데 그 신이 기운이 다했거나 때가 다해서 이제 힘을 잃은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에누마 엘릿이라든가 고대 이집트 그리고 또 그 그리스의 그 신의 계배를 보면은 늘 그 최초의 신에서 이제 그리스도 보면 이제 하늘의 신 우라노스라든가 그지 또 땅의 신 가이아는 처음에 나왔지만 대단한 신은 아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무슨 뭐 나오다가 나중에 제우스가 이제 그 평정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들이 그래요. 고대 바벨론에서도 티아맛, 압수가 있었지만은 나중에 그 후손 중에 하나인 마루둑이 나타나서 티아맛을 제압하고 인류를 만들고 이제 어떤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엘리아데는 그 최초의 신은 잊혀져 간다는 거죠. 늘 잊혀져 가고 그 이후에 나타난 창조신, 그 이후에 나타난 최고신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의 계보를 보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마치 신의 계보를 본 듯한 느낌이에요. 아, 사자와 독수리처럼 힘이 강했는데 이제 꺾인 거죠. 이제 둘째는 뭐죠? 곰처럼 생긴 거죠. 우리는 곰을 뭐 굉장히 멍청하고 뭐 둔하다고 그러지만 안 그래요. 곰처럼 빠른 그 잽싼 동물이 없죠. 여러분 곰, 그 북극 곰 보세요. 두 손으로 한 손으로 그냥 어때요? 고기를 잡죠. 물속에 있는 고기를 잡죠. 아, 굉장히 빠릅니다. 곰이 날렵하고 지혜롭고요. 그래서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의 입의 잇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굉장히 그 이제 곰인데 어찌 보면은 그 이제 곰은 육지 이제 물론 이제 북극은 바다에서도 왔다 갔다 하지만 육지 동물이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잡아삼키는 이제 그 입이 강한 이제 그런 식의 묘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잡아먹는 그런 힘 있는 신이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는 사자와 독수리 신이 나타나 사자신인 거죠. 날개 달린 사자신. 그 다음에 곰신이 나타난 거죠. 우리의 그 단군 신화에서도 곰신과 호랑이 신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서로 겨루는 이제 그런 것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세 번째를 보니까 표범이 나타난 거죠. 이제 표범신인 거죠. 다시 이제 새 날개 넷이 있고, 이 넷이라고 하는 숫자 처음에도 이제 네 바람이 불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것은 온전함을 의미해요. 그리고 신의 상징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네 마리 짐승, 이것도 사라고 하는 온전수, 신의 상징수. 그러니까 신을 드러내는 숫자가 바로 4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4라는 숫자가 계속 나와요. 여기 계속 4라는 수가 이어지죠. 그러면서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또 그 짐승에게 머리도 넷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괴물처럼 보이지만 온전한 머리가 넷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다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방을 항상 주시해요. 우리는 늘 그 불철주야 우리를 보시고 그런 표현들이 다 랜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잠도 안 주무시고 뭐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제 그런 얘기들은 정말 눈이 네 개고 인간처럼 잠을 안 자도 되고 하는 것들이 이런 신적 이미지에서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처음에는 사자신, 이제 둘째는 곰신, 세 번째는 표범신이 나온 거죠. 다 동일성이 있어요. 다 동물이죠. 동물이고 또 이제 그러니까 지상과 또 하늘의 결합,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셔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고 이전 짐승과 또 다르고
또 10개의 뿔이 있더라. 응?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맨 처음에 나타난 사자와 독수리를 이제 그동안 학자들은 바벨론을 상징할 거다. 바벨론 왕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곰은 바벨론 다음에 나타난 페르시아죠. 이제 페르시아를 상징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앞으로 나타날 내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로 이제 그렇게 보고 세 번째로는 표범은 그 다음에 나타난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마케도니아 왕국이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 왕국이 이제 4개의 큰 나라로 이제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새의 날개 넷이다. 또 머리가 넷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있는 그대로 내가 얘기하는 거죠. 그냥 지상의 동물과 하늘의 동물의 결합. 그리고 최고의 신성을 가지는 사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전지전능한 앞뒤 전후 사방을 다 볼 수 있는 존재. 우리는 알 수는 그밖에 없어요. 아, 이게 무슨 바벨론 왕이니?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지금 환상만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그 10개의 뿔이 있었다. 그럼 이제 로마 시대를 나타낸다. 로마 제국.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진 전체 세계를 장악했다. 그래서 열이라고 표현했다. 저는 이런 것에 전부 동의하지 않아요. 사실은 넷이라고 하는 숫자도 원존수고 열이라고 하는 숫자도 원존수예요. 그래서 점점점 이 지금 상황을 보면은 강화된 더 강한 그 이제 신의 존재겠죠. 사실은 이것은 왕들의 출현이라기보다는 고대의 그 신의 계보에서 나타나는 신들의 투쟁 같아요. 그게 훨씬 가까워요. 그러니까 신들이 계속 이전 신은 죽고 그 새로운 신이 이제 강자가 나타나서 지배하게 되는 이런 과정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은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이제 신들 사이 혹은 그 사이에 이제 투쟁,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이제 역사적인 정황과 굉장히 밀접하게 그 하나 새로 나타난 건 뭐며 그 주변에 있는 건 뭐며 계속 구체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데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환상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이제 그게 드러난 것으로 볼 때는 그런 이제 환상 자체로는 알 수가 없다. 이제 반전에 보면은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이제 전혀 다른 상황이죠. 이제 짐승이 나오고 전혀 새로운 걸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4개까지는 어때요? 다 짐승이죠. 짐승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지상과 하늘을 이제 장악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쭉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는 인간의 형상 같은 모습이 나오죠. 하늘 높은 곳에 항상 계신 이가 좌정 탁 앉아 계신 거죠. 이미지가 이제 동물 이미지에서 인간의 이미지로 이제 바뀌어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다. 자, 왕좌 또 그의 옷은 희고 깨끗한 양털 같고 불꽃이고 흰색이고 또 이제 그 불이 타오르죠. 또 바퀴 상징. 바퀴는 뭐냐면 그것이 이제 그 원존술의 이제 그 상징인 거예요. 원의 상징이고 모든 에너지가 방사선으로 가고 또 완전하게 힘을 전달하고 신의 모습이 바퀴의 상징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도 그 바퀴로 나오죠. 신의 모습이. 그래서 이렇게 바퀴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불로 나타나고 눈처럼 하얀 그리고 이제 깨끗한 양털 같고 순수하면서 열정적인 이런 생명의 근원. 그래서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고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놓였다는 생명책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이 불로 임재하는 것은 많이 나타나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 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불로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출애굽을 할 때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이런 현상들이 흔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흔적이. 그러면서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한다.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이런 이전의 왕들이 이제 왕들이 아니라 이제 신들이 새로 나타난 신인 거죠. 어찌 보면은 최고의 신인 거죠. 신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뺏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됐고요. 이제 결말을 보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의 개념이 나타나죠. 처음에 이제 보좌에 앉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다. 이게 이제 영원한 하나님, 항상 계시니 구절에 보면 이런 이제 13절과 9절에 이제 같이 다 있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겠다. 세상의 모든 언어가 다르더라도 모든 나라들이 이제 섬기게 되는 유일한 신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과정을 보세요. 이제는 네 개의 신이 있는데 그 네 개의 신들은 내가 아까 설명하는 전체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왜냐하면은 네 바람, 하늘에서 네 바람이 있고 그것이 바다로 가고 혼돈을 상황, 창조 전에 거기에서 이제 네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아주 강력한 신의 등장을 예고하잖아요. 신의 등장을 예고했고, 그렇게 보니까는 이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신들의 계보에서 신의 투쟁 과정에서 결국은 최고의 신이 지배를 하게 된다. 결국은 이제 그리스에서는 제우스가,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이집트에서는 이제 라신, 그리고 오시리스가 처음에는 했다가 이제 나중에 태양신 이제 라신이 이제 아케나탄이 나타나면서 이제 아톤 신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하여간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에서는 마르둑 신이 했듯이 결국은 이제 그런 신들은 다 온전한 100%의 전체성을 드러난 것이 아니라 결국 좀 부족한, 전체성을 다 대별하지 못한, 그리고 완전한 전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적이면서도 인간적이면서도 어떤 사물적인 이 모든 것을 다 갖춰야 돼요. 결국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 거죠. 여기가.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1항은 뭐냐면은, 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1항, 2항, 3항을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계속 신의 모습만 봤거든요. 그럼 뭐가 1항이고 뭐가 2항이고 뭐가 3항이냐. 이거를 찾아낸다는 게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포스의 기호학으로 분류 자체가 안 돼요. 그냥 신의 모습, 등장하는 신의 모습을 그냥 소개한 거지, 이게 무슨 뭐 봐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별을 해보자면 다니엘이 주체인 거예요. 그것은 인간으로 대변되는, 그리고 인간이 만나야 할 대상은 신인 거죠. 그러니까 부분이 만나야 될 것은 전체성인 거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중간에 이제 연결해 주는 게 환상을 통해서 보지만 전체성 혹은 대극의 합일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어요. 가운데 부분과 전체를 연결해 주는. 그러면서 네 짐승이 나타나고, 다니엘은 인간으로 본다면은 이제 신적인 힘은 신인 거죠. 이건 대상이 되고, 중간은 전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극의 합일이라고 하는 융의 심리학으로 말하면 원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사자 원형상이고, 독수리 날개 사람 마음, 곰, 새 갈빗대 고기, 표범, 네 날개 네 머리. 3도 이제 그 전체성을 나타내는 데 많이 사용되죠. 열뿔 짐승 서이빨, 열이라고 하는 숫자도 그러고요. 11번째 작은 뿔, 11번, 11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특이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11이라고 하는 것은 10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과잉, 필요 없이 드러날 때 많이 나타내요. 응? 너무 오버됐다. 과잉, 추가, 구별, 초월, 새로운 존재의 등장, 사람의 입, 눈, 동물, 인간 4 플러스 1.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존재가 10가지,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존재가 나타났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11이 등장한다.
그러면서 영원한 존재, 왕좌뿔, 심판, 작은 뿔, 인자, 영원한 존재로 이렇게 신의 존재가 확대되고 있다. 거기 보면 종합 분석에 보면은 완전한 영으로 상징되는 네 바람이 영이죠. 물로 상징되는 바다가 결합해서 원초적 존재인 네 짐승을 생산하죠. 창조의 과정인 거예요. 사자, 곰, 표범에 이어 네 번째 등장한 열불 짐승은 동물로 상징되는 본능성의 완성. 그리고 그에 더한 11번째의 작은 뿔은 이전의 상태를 초월한 인간의 형상을 지닌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결국 작은 뿔을 지닌 존재는 보좌에 앉은 영원한 존재의 중간 단계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의 영원성을 증명한다. 결국 보면은 다니엘이 본 환상은 원초적 무에서 혼돈이죠. 신이 탄생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원초적 무라고 하는 것은 혼돈이에요. 사실은 혼돈. 완전한 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적 무가 아니고 어쩌면 상대적인 무라 그래요. 이런 거를. 그래서 동시에 가장 강한 신이 출현하기 이전의 신적 계보를 나타냅니다. 이는 마치 에누마 엘리시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고대 신들의 투쟁 과정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고대 왕들은 신의 대변자였거든요. 그래서 왕들의 싸움은 신들의 싸움으로 이제 많이 비춰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본 신의 형상은 다니엘의 심리적 영역에 자리 잡고 있는 신에 대한 경험과 원형상들로부터 기인한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왜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이 나타났을까? 이것은 이전 사람들이 경험하는 신에 대한 이미지들이 다니엘에게서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신의 이미지가, 신의 형상이 어떻게 달라져 왔나? 신의 이미지들이 어떻게 달라져 왔냐?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오늘날 그 개념화된, 종교화된 기독교 신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인류 역사 전체를 보면 신을 어떻게 경험해 왔는가? 다시 말하면 인간인, 부분적인 인간이 어떻게 전체성을 상징하는 신을 경험하게 됐는가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부분적인 신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언어로 제약되는 신, 교리로 제약이 되는 신, 어느 하나의 종교에 제약되는 신은 사실은 부분적인 신들이고 적어도 전체 신을 전체성을 상징하는 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것은 부분밖에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를 들어서 기독교 하나님이 전체를 의미한다 하더라도 부분인 인간은 부분밖에 못 봐요. 그 신의 부분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 한계성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일방성에 빠지지 않아요. 아무리 자기가 신앙이 좋고 또 좋아도 우리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신을 알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지극히 일부만 경험할 뿐이에요. 지극히. 근데 그것을 우리는 전체화 늘 이제 시켜버린다는 거죠. 어쩌면 4마리 짐승 중에 1마리가 될 테고, 그지? 어쩌면 최고 하나님이 될 수 있을 테고,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성서에 나타난 다니엘의 해석은 역사적 정황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4명의 왕,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가 출현할 것과 그들이 심판할 이후 등장하는 작은 뿔을 지닌 왕이 나타나지만 결국 영원한 신인 야훼만이 최후의 승리자로서 모든 자들이 섬길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